참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마지노 요셉신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저는 오전에 계산성당 갔다가 오후에는 성모당 상설고해소에서 다른 시부님 부탁으로 대신 고해성사 열심히 주고 그리고 저녁 때는 아버지 생신 파티를 하러 갔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내일도 성경 강좌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에서 하는 무료 신앙 특강이 오전에 잡혀 있어서 아무래도 바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내일 복음 미리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 가 회당에서 말하였습니다. 자, 전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겠죠, 당연히. 어제 말씀은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실 어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세례자 요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구약에 한번 서술한 거죠. 요한이야말로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불리는 사람이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까지 이르는 그 부분, 그리고 그런 과거의 믿음들이 새로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합당한 존재로 스스로를 마무리 짓는 그런 구약의 역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무렵 바오로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가 회당에서 말하였다. 이 부분은 훨씬 앞부분이고 26절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지니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그분이 주신 해방의 체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그 경험들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느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간직해오던 내면 깊숙이 이렇게 늘 담아오던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파견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소개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를 합니다. 이 사건은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를 한다라는 이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합당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알기는커녕 단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된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고통받는 종에 대한 내용들. 그는 뭐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안에는 강한 믿음이 들어있었다는 것, 하느님 앞에서 그는 수치를 당하였지만 하느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제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에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자, 신약의 내용이 요약돼 버렸습니다.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무너뜨리고 짓눌러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그 죽음에서 일으켜 버리신 거죠.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바오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에게, 하지만 하느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구약에 대한 내용은 알고 율법에 대한 내용은 알지만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이들에게 설교하는 방식인 거죠.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과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없죠.
바오로 사도는 그것을 요약해야 했고 그 안에 정수를 담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수는 구약의 역사의 요약과 신약의 역사의 요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금방 깨닫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바오로 사도가 오늘날에 살았더라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적합한 설교를 했을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현실 체험 속에서 자신이 이미 만났던 하느님 아니면 자신이 이미 갈망했었던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내고 그리고 그것과 이 현대에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접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제가 늘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딴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얘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는 A로 전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B로 전해야 되죠.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 수준에 맞게끔 전해야 하고 또 어르신이나 아니면 뭐 남성인지 아니면 순전히 여성인지에 따라서도 또 색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계산성당에 특강을 다녀왔는데 어르신이 마치고 나오면서 아이고 시무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 우리 어르신에게 색깔에 맞는 그 내용이었다고 지금 그 계산성당에 모여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략적인 것만 생각해서 이제 최대한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 당신들이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음에서 일으켜지셨다는 소식. 그래서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멍청한 짓이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기쁜 소식이고 심지어 자기가 죽더라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 소식. 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말을 확정해내는 거죠. 자신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확정해내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죠, 잘.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 역시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나야 합니다. 태어나야 하죠. 제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것은 빛이 산란하면 어떻게 되죠? 빛이 지금 이 빛도 나름대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빛들이죠. 빛이 만약에 뚜렷해지면 질수록 한 지점에 이렇게 모이고 그 지점으로 뚜렷하게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산란해지면 여기저기에 마음을 두면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한 점, 한 빛을 올바로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 지점은 바로 하느님 혹은 그 하느님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우리가 훗날 가서 도달하게 될 하느님의 나라 안에는 우리 모든 이가 가서 머무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란 인간이 거기 갈 수 있을까? 네,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디 있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어디 있을지, 뭐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나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 노아의 방주에 뱃조가리는 없나 하고 찾아다니고, 또 옛날에 하느님의 계약궤는 뭐 어디 있을 것이며 지금은 어느 지역에 가서 사라져 있을 것이며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또 현대에 와서는 지금 뭐 예수님의 실제 무덤의 자리는 어디인지, 예수님의 실제 십자가의 쪼가리는 어디인지 그딴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분의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자칫 잘못하면 예언자들의 묘를 발굴을 해서 그 묘를 거룩한 곳으로 만든다는 핑계로 사업체로 하나 만든 다음에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자신들이 동참했던 것을 도리어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약간 미스테리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언자들의 무덤을 잘 꾸며서는 안 되고 예언자들의 영성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몇 번이고 반복했던 이야기죠. 우리가 예언자들을 모신다 할 때, 우리가 성인들을 모신다 할 때 진짜 그분을 제대로 모시는 방법은 그분들의 영성을 담는 것이지, 그분들이 뭐 입었던 옷이라든지 뭐 이딴 것들을 모아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잘 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호기심거리고 그냥 한번 지켜보고 마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내면에 어떤 작용을 해서 나를 확 바꿔주고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설령 우리가 무슨 성지순례를 가서 뭐 성인들이 막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잔인하게 도살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하지만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내가 내 아내를 좀 더 사랑스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란 거죠. 우리는 학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고 왔을 뿐인 거지 그것이 내 삶을 직접적으로 바꿔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직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길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토마스가, 우리 의심 많은 토마스, 우리 신자들의 대변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 하지만 이 토마스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토마스입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디로라는 것에서 토마스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닿으시라는 하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토마스는 솔직하게 묻는 거예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의문, 인간적인 의문을 묻고 있는 거죠. 주님 어디 갑니까? 당신이 가시는 곳이 가파르나움입니까? 갈릴레아인가요? 아니면 저 멀리 동양 쪽으로 해서 한국 가실랍니까? 일본 가실래요? 어디 가는지 모르죠. 왜? 예수님은 어디도 가실 거고 어디든지 갈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계실 테니까요. 다만 우리 예수님은 최종적으로는 하느님께 가타하신 겁니다. 물론 원래부터 가타하 있었고 늘 그분과 함께 머무르셨지만 당신의 육신에서의 생을 마감하신 뒤에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거죠. 하느님의 오른편은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하느님께서 더 선호하시는 쪽, 더 자주 쓰시는 쪽, 그쪽을 오른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른팔인지 왼팔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말,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석자를 여기다 새겨 놓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역사적 배경, 예수님의 탄생지, 그 출생지의 지리적 환경,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린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죠? 그건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려도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 설명은 쉽기도 하고 동시에 어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무 쉬워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돼. 그렇게 짧은 설명만큼 쉬운 게 됐습니까? 하지만 어렵습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을 듣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실천하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하고 올바로 수용하고 올바로 그분을 닮아 나가고 그분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걸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단순히 습득하고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자체가 되어가는 거죠. 내가 기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기쁘게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하면서 남편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또 남편도 아내를 더 사랑하면서 남편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 부끄럽지 않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사제는 언제 신자들에게 복음일까요? 골프 잘 쳐서? 아니면 노래방을 잘 다녀서? 우리 신부님은 진짜 노래 잘하셔. 우리 신부님은 정말 술도 잘 드셔. 이건요, 복음이 아니고 나중에는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 언제나 옆길로 새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갖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 우리 신부님 술 잘 드신다는 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술을 드시고 난 뒤에 일어났던 수치스러운 일들, 숨기고 싶은 일들을 마구마구 떠벌리니까 그건 절대로 제대로 된 기쁨의 소식이 된 사제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사제로서 정말 타인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사제 직분을 올바로 잘 수행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제를 언제 찾을까요? 간단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의사를 언제 찾을까요? 의사 데리고 와갖고 자기 친구한테 소개해갖고 자기가 뿌듯하려고 의사를 찾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사를 찾는 것은 자신이 지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의사가 다른 방향으로도 쓰여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동기 모임에 가는데 자기 자식 자랑할 때도 그 의사가 쓰이긴 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쓰임이 아니죠. 의사의 진정한 쓰임은 환자들을 제대로 고쳐낼 때 그때 의사는 타인에게 기쁨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신앙인들은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참된 신앙인, 참된 신앙의 소금을 지닌 이들, 선과 진리와 사랑을 지닌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올바른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으로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이 아니고 내일 부활 4주간 금요일 복음을 미리 좀 당겨서 알아봤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축복 가득하십시오. 안녕.